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바로 전까지는 여호와의 날에 있을 심판과 징벌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면, 오늘 본문에는 여호와의 날에 있을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먼저 요엘서는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메뚜기 떼 재앙을 통해 앞으로 도래될 여호와의 날, 여호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심판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지금 있었던 이 메뚜기 떼 재앙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엘서 1장 14절 말씀에 너희는 금식일을 선포하고 성회로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라고 요엘 선지자는 외치고 있습니다. 금식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회개하고 돌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날에 받게 될 고통과 고난에 대해 자세히 묘사합니다. 그래서 요엘서 1장부터 2장 17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바로 전까지의 말씀이 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질 것이고, 또한 기쁨과 즐거움이 끊어지고, 또한 우리의 창고가 텅텅 비고 가축이 울부짖고 모든 동식물, 인간의 어리석음으로 다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또한 불이 목장의 모든 풀을 사르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사를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엘서 1장 20절 말씀에는 그 불이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뜨겁냐면 들짐승들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이 땅의 모든 수분을 마르게 해서 들짐승들도 주님을 찾는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마실 물도 먹을 풀도 없었기 때문에 이 들짐승마저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장부터는 이제 여호와의 군대가 이제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아무것도 손쓸 수 없고 이 재앙과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2장 11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재앙과 심판입니다. 하지만 그때 요엘 선지자는 2장 12절에서 14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님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는 누가 알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또한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실 뿐만 아니라 인애가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간다면 우리 주님은 분명히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그 뜻을 돌이키시고 마음을 돌이키셔서 우리 가운데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회개하고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주님께서는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라고 요엘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예언서는 모두가 계속해서 같은 주제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진짜 속마음, 진짜 그 마음은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이키고 다시금 회개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엘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시무시한 메뚜기 재앙, 그리고 더 크고 놀라운 여호와의 날, 그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주신 이유는 지금 이 재앙을 통해서라도 깨닫고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 주님 끊임없는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 크고 작은 문제, 어려움의 이유는
어찌 보면 우리를 다시금 주님의 사랑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사인, 콜링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억하고 다시금 우리는 회개하며 돌이키고 주님께로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주님께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주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셔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주님으로 만족하는 삶 살게 된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에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주님께로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 더욱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을 깨워 이 자리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의 뜻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기 위해 이 자리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시지 않으십니다.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세상 앞에 수치를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때로는 세상에서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엘서 2장 25절 26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는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니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리고 또한 바로 다음 절 27절 말씀에는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 너희가 알리라. 너희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수치를 역전으로 승리로 바꿔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밖에 없는 그 놀라운 은혜와 증거들 그러한 고백의 간증을 여러분들의 입술에 차고 넘치게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서 끝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진짜 계획은 바로 요엘서 28절부터 2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든 그분의 영을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이 당시 지금까지는 그 구약시대 그 시대 가운데는 특정 사람에게만 그리고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즉 구약시대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던 선지자 때로는 왕 제사장밖에는 하나님의 영을 받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후에는 신분과 성별과 그런 모든 것 상관없이 젊은이, 늙은이, 남녀노소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시고 또한 중재자가 없이 직접 하나님께서 그들과 소통하시고 말씀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민족과 신분과 또한 그런 모든 것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그분이 영에 임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요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그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크고 작은 문제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또한 어떻게 사는 것이 맞을까 늘 그렇게 고민하며 염려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지금 나와 함께 하실까 왜 잠잠히 계시고 가만히 계실까 그렇게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 것 아니고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계셨고 말씀하여 주시고 계셨지만 영적으로 우매한 우리가 그 사실을 망각하고 모르고 있었던 것 뿐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각 사람 마음 가운데 다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늘 언제나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계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주시는 마음과 생각에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여호와의 날, 그 크고 놀라운 심판의 날, 재앙의 날은 결코 우리 가운데 재앙의 날로 끝나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이 날은 우리에게 정말 구원의 날이고 기쁨과 감사의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서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 혼자인 것 같고 하나님께 기도하여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은 답답함 속에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다시금 바라보며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앞에 담대하게 하시고 진리이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응답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방법으로 역사할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